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 추움에도 불구하고 건강히 잘 지내셔서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저도 잘 지냈고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어 참 고맙습니다. 잠언 4장 23절을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생의 행복 혹은 기쁨이란 최종적으로 심정적인 행복이고 기쁨이며 그것은 우리의 생각, 즉 사고의 작용에서 옵니다. 그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순간 우리 인생에는 새로운 길이 보이고 그것은 우리 삶의 실제 현장을 바꿉니다. 안 하고 못하던 일들을 생각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 마음의 모든 행동까지를 바꾸고 주님 위에 원하였으나 이루어지지 못한 행동의 변화에 대해서는 가슴 아파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깊어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의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와 은혜로 인해서 내 삶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의 은혜와 능력이란 얻음이 아니고 버림이며 성취가 아니라 놓음으로 우리가 원하는 최고의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또한 가장 풍요로운 삶의 기쁨과 행복을 가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출발은 인생의 한계 봉착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와 해결의 길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만나 우리가 행복해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근본적인 생각, 즉 사고의 틀이 바뀐다는 겁니다. 무엇을 가져야 행복한가? 무엇을 이루어야 행복할까 하는 관념에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행복하다라고 내 마음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기뻐 산다는 것은 능력이 많아진다 함을 넘어서서 근본적으로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근접하게 되고 삶의 근본 틀이 바뀌는 겁니다. 전에는 시간과 사정되면 주일날 예배에 참석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주일 예배 시간을 미리 확정하여 그 어떤 것도 그 시간을 침해할 수 없게 만든 것입니다. 전에는 내 사정과 여건에 따라 주님께 헌신하고 또 봉사하며 누구에겐가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사정과 여건이 안 돼도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가고 또 인생을 도울 수 있는 어쩐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길까지도 찾아 생각하고 이루어 진행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우리를 생각해보면 내가 과연 예수를 믿으며 얼마나 내 생각과 사고의 구조틀이 바뀌었는가, 인생의 본성과 나의 이 세상에서의 생각과 습관과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바뀌었는가를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아마 보다 더 명확히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기쁜가? 내 슬픔과 분노, 내 실망은 무엇 때문에 발생하는가? 나의 성취와 나의 행복은 어디서 왔고 나는 그것을 통해 또 무엇을 이루어야 한다 생각하고 있는가?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우리는 처음 삶이 힘들어 병으로 고통스러워 인간관계가 내 삶을 황폐케 해서 또는 삶의 의욕을 잃고 소망이 없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부분의 사람이 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 믿고 내 갈 길을 보게 되었고 행복하게 되었으며 삶의 형편도 나아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러한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발견하고 추구하고 싶은 나 자신을 깨닫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해 그 본질에 대한 관심이 깊어지는 겁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구원의 가치와 의미는 무엇일까를 찾기 시작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떤 가치를 소유받고 어떤 가치를 부여하는가? 인간은 결국 물적 가치에서 내재적, 정신적, 영적 가치를 추구함으로 바뀌는 순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살펴봅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모든 것을 갖춘 유대의 관원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행위와 표적을 보니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와서 주님,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누구든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합니다.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관원,
좋은 여건, 좋은 직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당시 최고 종교회의인 산헤드린이라는 공회의 회원입니다. 종교적 사회인 유대교회에서 그리고 유대사회에서 그들의 모든 삶의 우선적 신앙사항의 모든 일을 결정하는 회의의 회원이었어요. 회장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도의 사람이 아주 겸손하게 주님께 나왔고 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이 사람에게 거듭나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니고데모로서는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어머니의 모태에 들어갔다 다시 나올 수 있을까 반문하죠. 주님은 다시 말씀합니다. 그 거듭남의 의미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며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 추가 설명하되 바람의 소리를 들어도 그 정확한 정체와 향방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도 우리 인간으로서는 쉽게 깨닫지 못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인해 다가오는 시각과 관점의 변화, 틀을 바꿔 새 은혜 발견과 삶을 이룸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각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인생의 각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빛이 사물에 떨어져요. 근데 빛이 사물에 떨어지는 것을 보는 각도에 따라서 그 모습이 전혀 다르단 말이죠. 각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해의 각도에서 보는 것, 오해의 각도에서 보는 것, 불평과 원망의 각도에서 보는 것, 기쁨과 감사의 각도에서 보는 것, 우리가 사랑의 각도에서 보는 것, 우리가 미움의 각도에서 보는 것, 이 모든 것이 너무나 다르죠. 내가 도움을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각도에서 보는 것, 그리고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각도에서 보는 것, 전혀 다르단 말이죠. 따라서 우리의 어떤 시각, 관점의 변화는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생각합니다. 인생이 구하는 축복과 기독교적 가치 추구에 대하여 생각합니다. 갖출 것 갖춘 인생조차 해결되지 않는 삶의 공허와 진리를 소유하지 못해서 오는 허전함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본문에 등장하는 고난을 가진 존중받는 니고데모도 주님을 찾아올 수밖에 없는 인생에 풀리지 않는 공허와 허전이 있습니다. 그래도 참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남들의 눈에 띌까 밤에 오기는 했지만 그는 진실하고 정직하게 예수님께 자신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 왔습니다. 결국 진정한 삶의 진리를 깨닫지 못한 그 삶의 공허와 허전은 그를 예수님 앞에 오게 만든 것이죠. 은혜를 사모하는 구도자에게 영원한 길을 보여 열어주시는 주님을 봅니다.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란 결국 이렇게 자신의 결핍을 인정하고 해결되지 않는 것을 해결하려는 구도적 발상과 시도에서 시작되고 진행합니다. 내게 부족과 문제 있음 알고 그것을 내놓고 해결하는 것은 부끄러움을 넘어서는 용기고 축복입니다. 성도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온 것은 축복입니다. 주님은 은혜와 은총을 간구하는 낮아진 심령 위에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해결을 위해 주님께 나온 인생, 그것을 긍휼로 대하시며 구원, 생명의 양식, 능력을 주시는 주님을 봅니다. 인생은 결국 그 삶의 아픔과 육신의 문제를 위해 주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탓한 적 없고 그들을 품어 위로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려고 했던 진정한 진리, 영원한 생명과 양식의 능력까지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이 사람아, 병이 뭐 그렇게 중요한가? 먹고 사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한가? 천국에 가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영혼에 비하면 이 세상의 순간이라는 것은 별 의미 없어.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가엾이 여기시며 기적까지 일으키셔서 그들을 고쳐주셨고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친절하게 천국의 복음 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의 가장 필요한 영원한 생명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이 친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친절하셨어요. 굉장히 친절하셨습니다. 우리도 친절해야 돼요. 이 친절이라는 것은 많은 힘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내가 피곤해도, 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 내가 다른 생각을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에게 따뜻하게, 상대가 이해하도록, 또 이해되지 않을 때 상대가 이해될 때까지 기다리는 심정으로 내가 기다려줄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 친절입니다. 친절은 교만이 아니라 겸손이며, 친절은 상대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고 상대에 대한 배려이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입니다. 주님은 굉장히 친절하셨어요. 우리도 친절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이 1000명을 돕되 빵과 함께 복음을 전한다는 구절로 기도합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에 대한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가지신 분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도우려 할 때 내 기준과 내 방법과 내 수준에서 도와주면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주님은 이런 면에서 우리 인간과는 비교가 되지 않게 탁월하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우월성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인생에 대한 가엾음을 가지고 인생을 대하셨습니다. 이것이 친절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축복은 그러한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이고 그 주님의 축복을 믿어 내 가슴과 삶에 모시고 이루며 누리는 것입니다. 주님 만남으로 내 삶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살아가는 내 삶의 틀을 바꿈으로 새 은혜 발견하고 새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어느 날 내가 싫어하던 것을 좋아하는 관점으로 보게 됐어요. 어느 날 내가 미워하는 것을 사랑의 시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것을 내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의 태도의 각도에서 보기 시작했어요. 어제 내가 아니고 오늘의 새로운 내가 되며 또 내일은 새로운 은혜의 날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시점과 시각으로 내 바라보는 지점과 각도를 결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생각과 관점의 변화로 진정한 기독교적 가치를 소유하는 겁니다. 생각과 관점의 변화 가져와야 합니다. 결국 주님 만나 내 생각의 근본 틀을 바꾸는 대전환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으니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기준 삼는 것, 내가 원칙으로 정하는 것, 내가 기쁘고 슬프고의 기준, 그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기 전 주님을 파악하고 해석하며 인간적 한계부터 봅니다. 주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는 주님을 해석할 때 물질 세계의 능력을 보고 그의 범상치 않음을 파악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의 이해 한계, 한도까지였습니다. 오늘 3장 2절을 보니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은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였죠. 인간은 육신적 세계에 사니까 그 육신적 안목으로 영적 세계를 들여다볼 수 없어요. 이것조차도 인간으로서는 대단한 것이나 물질계의 이해만으로 영적 세계, 영혼의 세계를 이해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에 대해서 판단한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그 실제적인 일을 보니 그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까지는 알았습니다. 근데 왜 그런 일을 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그것을 나는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여 내 삶에 어떤 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데까지는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물질계에 나타나는 주님의 위대함을 보고서 주님께 신앙을 고백하는 니고데모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 정말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합니다. 육신 세계를 훌쩍 뛰어넘는 영적 세계 언어로 그를 초청합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인 언어들이 있고 육신의 언어가 있잖아요. 사랑한다, 영적인 언어. 미워한다, 육신의 언어. 그렇잖아. 이해한다, 영적인 언어. 오해한다, 육적인 언어잖아요. 좋아한다, 영적인 언어. 싫어한다, 육적인 언어잖아요. 우리 삶에 어느 날 문득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싫었던 것이 좋아지는 순간이 있어요. 힘든 것이 힘이 들지 않는 순간이 있어요. 미워하던 것이 사랑스러운 순간이 있습니다. 마음에 슬프던 것이 기쁨으로 다가오는 순간이 있어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입니다. 오늘 4절을 보니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겠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가 있겠사옵나이까? 육신적인 모습으로 생각하니 그는 여전히 인간의 한계 속에서 거듭나? 그럼 언니 모태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야? 그게 가능할까? 니고데모는 아직 온전한 영적 세계의 안경을 쓰지 못한 까닭에 육신적 문제로 그 주님의 뜻을 풀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니고데모는 거듭나야 되는 것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아듣고 어찌 그리하냐고 질문합니다.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은 한계 너머의 영역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에 갇혀 있을 때, 내 한계의 늪을 빠져나오지 못할 때 우리는 늘 거기서 맴도는 거예요. 싫은 건 싫은 거고 좋은 건 좋은 거고 사랑은 사랑이고 미움은 미움이고 기쁨은 기쁨이고 슬픔은 슬픔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모든 것이 승화되어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오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시각과 관점과 그 모든 것을 판단하는 준거의 틀이 달라지는 순간입니다. 공부 많이 했고
지위를 가졌고 신망을 얻고 있는 사람이며 심지어는 겸손까지 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열심도 있고 비록 밤이지만 몰래라도 주님을 찾아올 수 있는 진실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막힘은 그가 가진 인간이라는 이해의 한계였던 것입니다. 그 자신 종교적 지도의 위치에 있으면서도 육신적 생각을 넘어서서 영적 세계로 비약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영적인 문제는 영적인 관점과 해석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관점의 변화를 아직 이루지 못하고 있던 겁니다.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영적 문제는 영적 문제로 파악해야 함을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찾아왔다는 니고데모에게 사람은 거듭나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어떻게 못해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느냐는 수준 낮은 니고데모에게 전혀 책망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말씀합니다. 참 친절하시죠. 5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요 이 장면이 그렇게 감격스러워요. 왜냐하면 주님은 깨닫지 못하는 디모데를 그렇게 답답하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인간을 이해하고 사랑하시기 때문이셨죠. 우리 보면 답답한 사람들도 있고 답답한 상황도 있고 답답한 여건도 있고 심지어는 내 자신이 답답하다 느낄 때도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기대하고 또 기다리고 또 우리들에게 가르치시고 또 인도하시고 갈 수밖에 없도록 구조를 만들어 주신단 말이죠. 6절 7절을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남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말이 아니라 영적으로 다시 남으로 우리의 모든 사고체계가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뜻임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다시 새롭게 되는 것이니 놀라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이거 하나는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예수 믿고 이전과 나는 무엇이 얼마나 달라졌는가? 예수 믿고 내 기준은 달라졌는가? 내 원칙은 달라졌는가? 내 의지의 방향은 달라졌는가? 내 끈질김과 기다림의 그 넓이가 확장되었는가? 전에는 못 기다렸잖아요. 이제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전에는 참지 못했잖아요. 이제는 참을 수 있습니다. 전에는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했잖아요. 근데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전에는 싫은 건 싫고 좋은 건 좋았잖아요. 마치 그것이 나의 선명한 삶을 말하는 것처럼 나는 싫은 건 싫고 좋은 건 좋아. 자신 있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어느 날 너무 부끄럽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가 있잖아요. 정직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유치했던 거죠. 솔직한 삶이 아니라 유치했던 삶이죠. 아직까지 성숙지 못한 유치했던 시절의 삶이란 말이죠. 8절에 보면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렇다. 더 친절히 실제적 예까지 들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이 주님의 친절은 너무 감격스러워요. 바람의 소리를 들어도 그 근원과 방향을 다 파악할 수 없는 것 같이 우리 인생으로도 때로는 이해되지 못하는 우리 범위를 넘는 하나님의 영역, 영의 세계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는 인간적 세계예요. 영적 세계가 뭐 하늘에 있고 뭐 둥둥 떠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세계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인정하며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될 것인가라는 것이 영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내 이해와 납득의 범위가 아닌 신앙의 범위, 믿음의 영역으로 받아들이고 내 삶의 범위를 확장시켜야 합니다. 그것은 허구가 아닌 아직 깨닫지 못했을 때뿐이고 우리 믿음의 범위가 확장되는 순간 깨달아지게 됩니다. 결국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생명구원 영원한 삶에 관해서는 영적인 문제로 해결하고 풀어가야 합니다.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보면 무슨 정말 용어가 좀 그렇긴 한데 선문답 같아요. 서로 다른 관점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앞면과 뒷면을 서로 각각 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 이것은 합의를 이루죠. 주님은 영적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니고데모는 육적인 언어로만 깨닫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진리를 가르치려고 인간의 구원을 위해 오셔서 모든 일을 진행하시는데 인간은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과 능력만 보았던 겁니다. 수없이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은요 기적을 행해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지 않았어요. 병을 고치고 무리를 걷고 그리고 풍랑을 잔잔하게 하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오병의 기적을
그 놀라운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을 구원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정말 죄의 저주에 대해서 좌절하고 그러나 다 이루었다. 온전히 이루시고 완성하시고 그것으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신 겁니다. 화려한 박수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처절한 절규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믿음이란 우리의 진정한 자유와 평안, 생명의 구원을 이루고 우리의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데 우리가 아직 그 깊은 세계를 알기 전에는 육신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기 위해 믿음을 가지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은 그런 것 절대 탓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 들어주셔서 깨달을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밥 사주고 빵 사주는 게 복음 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해 진리에 접근해가는 인간의 마음을 풀어주고 다양한 신뢰를 통해서 진리의 실제에 접근해가는 겁니다. 언제나 명제가 있으면 명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접근 방법이 열려져야 되거든요. 우리는 방법과 진행 과정을 제외하고 우리는 진리를 추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진리를 설정했으면 그 진리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을 열어가는 것이 우리의 탐구적 삶이기도 합니다. 이런 시각과 관점의 문제는 이 시대의 여러 사안도 같습니다. 영적 문제를 물질의 문제로만 풀어가려고 하는 한계를 넘어야 합니다. 우리의 축복이 물질 문제여야만 한다면 풀리지 않는 의문이 너무나 많아요. 믿음대로 사는 사람도 얼마든지 많은 고통을 당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힘들어하며 가는 적도 있어요. 교회조차 세상의 생각과 같이 평가하고 추구하고 해석해야 한다면 세상의 진리를 추구하고 가르쳤던 주님의 가르침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교회는 정당이 아닙니다. 정당비 내고 본인이 원하는 정강정책 이루고 그것을 통해서 본인이 원하는 것을 취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는 조합도 아니에요. 조합비 내고 내가 원하는 어떤 유익을 취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야말로 영적 구도단체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도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영혼의 세계를 내가 품고 누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 속에 새로운 생명과 은총을 누리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제의 면만 지나치게 비대해지면 교회는 영적 구도단체를 넘어서 사회단체로 전락합니다. 교회는 인간관계보다 우선적인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관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교회의 인간관계가 지나치게 비대해지다 보면 교회는 영적인 힘을 상실하게 되고 사회단체화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것도 우리가 믿음이 깊어지는 것은 우리의 육적인 관점과 시야를 영적 문제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우리 양식은 날마다 잊고 작어 먹는 육신의 일용할 양식뿐 아니라 요한복음 4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래서 주님은 가변적 물질의 세계를 넘어서서 우리에게 영적인 가치, 영원한 생명, 영원한 은혜의 역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을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영원한 생명, 깊은 믿음, 삶의 진정한 행복의 누림을 위해 우리의 시각과 관점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요. 그러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살펴봅시다. 내 관심사와 가치 판단의 기준에 대한 확인과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함이죠. 늘 나 자신을 확인하고 파악하고 또 그것의 해결을 위해서 주님께 간구하는 과정이 포함됩니다. 이런 문제는 늘 우리가 확인해 봐야 돼요. 내가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무엇 때문에 나는 내 자존감을 느끼고 나는 무엇 때문에 내 삶에 힘과 시간을 쏟는가를 수시로 확인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기뻐하지? 나는 무엇 때문에 내가 자존감을 느끼고 있는 거야? 나는 무엇 때문에 내 삶에 힘과 시간을 쏟고 있는가? 또 나는 무엇 때문에 자신 있어 하는가? 나는 주님 때문에 자신 있는가? 아니면 내 능력과 내 힘과 내 배경 때문에 자신 있어 하는가? 이렇게도 생각해 봅시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무엇 때문에 실망하십니까? 실망을 할 때 무엇 때문에 실망하십니까? 지금 기뻐한다면 무엇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이 두 가지 파악해 보면 그래도 내가 지금 내 정체성은 무엇인가 파악하십니다. 우리는 육신을 잊고 사는 인생들이니까 물질 세계의 삶을 다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물질계를 능가하는 주님으로 비롯된 삶의 관점, 시각, 기쁨, 감사의 기준은 있어야 합니다. 원하는 대로 되면 감사하고 원하는 대로 한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을 기대하고
때를 기다림입니다. 저는 인생의 기다림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기다릴 수 있는 사람, 전가의 보도를 가진 겁니다. 인생에 어떤 크고 좋은 것도 기다림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어요. 기다릴 수 없고 기다리지 못했는데 주어진 것은 불량 상품입니다. 반드시 기다린 자에게만 그에게 주어지는 튼실한 것이 주어져요. 그 기다림의 동안도 행복한 것을 찾아 행하며 내 가치와 의미를 실현해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 판단의 기준, 내 하나님께 영감 돌림의 기준이 물질 세계의 성취인가, 진정한 믿음의 고유 가치인가를 정확히 판단해야 돼요. 다 똑같은 일이 있어요.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가치와 의미를 부여함에 따라 그것은 전혀 다른 일이 됩니다. 믿음은 화려히 열을 피웠다 지는 꽃을 넘어서 우뚝하게 서서 동네를 지켜주는 이와 같은 큰 느티나무와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화려하게 열을 피웠다 지는 꽃을 넘어서 우뚝하게 서 있어 동네를 지켜주는 느티나무와 같아요. 그래서 늘 느끼는 것은 우리의 믿음 상태를 정확히 알게 되는 것은 항상 좋은 때만이 아닙니다. 결정적으로 내 생각과 다른 상황을 맞이할 때, 결정적으로 내 가슴 아프게 하는 상황을 맞이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믿음으로 소화하고 흡수해 가는가를 통해서 나를 압니다. 우리 성도들 삶이 참 어렵고 척박할 때 우리는 더욱 믿음에 전력하고 주님을 위해 사는 삶에 애를 쓰셔야 됩니다. 그때를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편안하고 내 얼굴 세울 수 있고 떳떳하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을 때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이 나를 곤혹스럽게 해도 내가 주님과 그 교회를 위해 존재하고 그것을 덮어 내 등으로 그 비난을 받아 흡수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 자신조차 제대로 사는 것인가 하는 삶의 회의가 들 만큼 고통을 겪을 때, 그때도 주님과 그 은혜와 그의 가르침과 그의 말씀의 실현이 내 삶의 가치로, 의미로 정확하게 확인되어야 합니다. 난감하고 어려운 상태에서도 주님 바라보고 당당하게 주님에 살 수 있게 진정한 가치와 은혜를 주시는 주님, 우리는 나 자신과 인생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내가 잘 되어야 주님 일 할 수 있다면 잘못되는 더 많은 사람들은 주님 일 할 수도 없고 자격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인생은 뭡니까? 인생이 그렇게 잘 되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진리는 결국 물질 세계에 한정된 것일 수밖에 없어요. 요새는 어디 가서 강의해도요, 이런 일 하니까 이렇게 잘했고 저렇게 잘했다 그러면요, 그런 말 듣지도 않아요. 그건 그들만의 리그. 잘난 사람 잘나게 살면 되고 전혀 귀담아 듣지 않아요. 강의 시작할 때 어려웠던 얘기부터 할 때 동료의식을 느끼죠. 그래서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세상엔 잘된 사람보다 가슴 아픈 사람이 더 많아서 그래요. 가슴 아팠을 때 이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생각하는 것이 믿음의 백성에게는 정석입니다. 결국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내 관점, 기준, 시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믿음이 깊어지는 것도 내 시각을 영적 세계로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 분당여왕교회는 인간의 이러저러한 면만 보고 믿음 생활해가는 성도들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고 주님 생각하며 주님 뜻이기에 진실하고 낮아져 주님 뜻을 이루는 교회고 성도여야 합니다. 내 기쁨과 감격, 그리고 주님, 우리는 우리에게 이 세상의 육신적 삶의 선물과 우리가 원하는 축복이라는 물질계보다 우선하여 주님의 마음을 먼저 읽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을 이루는 길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의 본뜻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구원을 향해 가고 더 깊은 믿음의 세계로 가는데 그것이 진정한 삶의 기쁨과 감격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아세요? 신앙 진보 염려증이라는 게 있어요. 믿음 좋아질까 봐 염려하는 거예요. 어떤 남자분이 새벽기도 나왔어요. 그래서 아이고 집사님이 새벽기도 나오셨네. 그랬더니 이렇게 아니요 저는 절대 믿음이 좋아서 나온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는 잠이 안 와서 왔습니다. 계속 나올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새벽기도 나오니까 믿음 좋다고 해서 뭐 봉사라고 시킬까 봐. 자, 따라서 합시다. 신앙 진보 염려증. 믿음이 좋아질까 봐 너무 걱정하는 거야. 믿음은 좋아지면 나는 이전에 즐기던 모든 것도 못 즐길 것 같고. 여러분, 상위 가치와 하위 가치 늘 말씀드리잖아요. 상위 가치를 발견하면 하위 가치는 안 놓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상위 가치를 쫓아다 보니까 저절로 놓고 하는 거예요. 아이들 뭔가 꽉 쥐고 있잖아요. 엄마들이 잘 알아요. 이거 놔야 된다면 엄마들은 그 손 잘 열어서 주지 않아요. 다른 거 더 좋은 거 주면 놓고 이거 집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위 가치는 이제까지 누리던 것을 능가하는 더 큰 은혜예요. 오늘 말씀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는 진정한 진리,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또 이미 얻었다면 더 깊어진 진정한 삶에 흔들리지 않는 기쁨을 위해서 오직 주님 앞에 내 마음 있기를 소원합니다. 삶의 환경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으나 결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완력으로 지배하거나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배와 결정과 섭리를 따르는 백성입니다. 여러분 수없이 들었잖아요. 당신이 나를 지배해. 당신이 나를 지배해. 그건 있을 수 없어요. 그 환경과 상황이 나를 지배해. 그것도 있을 수 없어요. 그 누구가 나를 지배하려고 해?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나를 지배할 수도 없어요. 나는 하나님이 지배하실 뿐입니다. 그 위에 우리는 누구의 지배도 받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자유를 누리며 그 하나님의 지배를 우리는 기쁨으로 여기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위축될 필요 없어요. 우리를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삶을 바라보면 틀이 바뀌고 그 틀이 바뀌면 시각과 관점의 변화가 오면 인생은 달라집니다. 비록 물질이 부족해도 다른 사람 기쁘게 할 수 있어요. 건강하지 못해도, 성공하지 못해도 다른 사람 행복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은혜의 기회는 포기하지 않는 한 반드시 옵니다. 이 말씀 다시 말씀드려요. 내 인생의 기회는 포기하지 않는 한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소원과 다르시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행할 인내와 적응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확신이 없다면 믿음은 현실을 넘어서는 영원과 이상의 지평에 존재하지 못해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비록 세상에 살지만 삶의 근본 시각의 틀을 영적인 관점의 각도에 둡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인 구원에 이르고 우리 삶 속에서 그 구원의 삶,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인 구원에 이르고 우리의 삶 속에 그 구원의 능력을 체험한 후에 이제 우리는 이 세상 순간 속에 살아도 영혼을 의식하고 사모함으로 우리 삶의 영혼을 이루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하늘에서도 이 땅 위에서도 이루어 살아가게 하실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영원한 구원은 하늘에 있대 이 땅에서도 그 구원의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정임하셔서 우리의 삶과 기쁨과 그 수준이 세상 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것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